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체 성경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서 교회들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을 말하죠. 교회는 이미 죄에서 구속받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곧 영생을 얻는 구원, 즉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은 이미 죄에서 구속받은 교회 제자들이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곧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무엇이냐? 15절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 있는 참 믿음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은 믿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함으로 이롭다 함을 받은 참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참 중요하죠.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영생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즉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야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직 믿음 하면서 행함은 소홀히 여기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누가를 통해서 행하라. 즉 행함 있는 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29절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즉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즉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 말하죠. 그런데 그가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는데 그가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교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면 강도를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강도가 곧 도둑이죠. 마귀를 상징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들에게 옷을 벗기고, 그 옷은 제자들이 입은,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뺏겼다. 계시록 3장 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쓴 편지에 보면 그들이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 쪽에 속하면 눈이 멀어지고 입었던 세마포 옷이 벗겨지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죠.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그 옷을 벗겼다. 그리고 아래 보면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죠.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나오죠. 예수님이 4대 교회다 한 편지를 보면 4대 교회 3장 1절에 보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비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교회들이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행함 있는 삼위덤으로 사는지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면 다 행위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들은 영이 거듭난 산자들, 제자들은 산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 보면 죽은 자로다. 지금 그 내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로다. 그것이 곧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세속에 빠진 제자들, 옷이 벗겨졌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지금 내 행위를 보니까 거의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제자들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제자지만 영이 거듭난 자지만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거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새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이 거듭난
산자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세속을 날아가니까, 세상을 자랑하니까 그 옷이 벗겨지고, 입었던 심화포 옷이 벌거 벗기고, 거의 죽게 됐다. 살아난, 거듭난 그 영이 거의 죽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죠. 기름 부은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부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와 주고, 여기 세 번째 인물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포도주 역시 진리의 말씀, 천국 비밀을 상징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제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제자가 아니고는 기름과 포도주가 나올 수 없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참 백성이라야 기름과 포도주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참 제자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 여행 중에 있었다. 이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복음 전도하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마음의 상처, 마귀에게 미혹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죠. 주막이란 것은 술이 나오는 집이란 말이죠. 교회들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 주막.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짐승을 탄 자들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짐승을 탄 자들로 묘사하죠. 우리 발람이란 선지자가 나귀를 탔죠. 짐승을 탄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탐심하니까 멸망했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마병이요. 말을 탄 선지자. 왕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라고 하죠. 내 아버지요. 엘리야는 아버지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사를 가르친 선생. 이스라엘의 마병, 말 탄 자, 선지자들을 말 탔다고 합니다. 산자들, 영이 거듭난 자들을 짐승을 탔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 보셋이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근 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나귀는 짐승이죠. 누구를 타게 한대요? 왕의 권속.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족들이 나귀를 탄다. 짐승 탄자죠. 예수님이 가족, 왕의 권속들은 신약에서 보면 제자들 상징하죠. 거듭난 제자들은 왕의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랬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붓고 나귀를 탄다. 짐승 탄다. 그리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건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합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천국 비밀을 상징하죠. 교회를 떠나서 들에서 방황하는 자들은 건비하죠. 포도주가 없어지죠. 그런 자들에게 들에서
곤비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은 포도주가 소진됐죠. 그럴 때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해서 다시 자기 짐승에게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죠.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 제자들을 보고, 즉 행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이 진리로 가르쳐서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서 다시 주님께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주막은 포도주가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상징하고, 35절에 보십시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하나님 종 목회자를 상징하죠.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목회자들은 교회의 아비로서, 하나님 종들로서 어린 양들을 돌보는 감독자들을 말하죠. 그럴 때 36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이 행함 있는 산믿음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행함 있는 산믿음은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행함 있는 산믿음이요.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누가도 똑같이 예수님이 교훈을 누가복음에 제시하고, 누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을 때 포도주와 기름, 옷을 입혀주고, 세마포 옷을 다시 입혀주고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고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산다. 아기 4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참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지 않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제자가 아니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는 왔으나 제자는 안 됐죠. 제자가 안 됐다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라야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다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공급할 수 있는 갱간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나 첫 번째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위해 살던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한평생 증거단을 쌓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름 부은 성령이 임한 자들, 제자들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게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왔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들이 믿는 자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나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교회만 왔다고 다가 아니라,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거듭난 제자라고 또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도 요바바는 행함 있는 산믿음이 나야 자기를 구원한다. 누가도 예수님이 제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럴 때 예수님도 어찌입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자녀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주셨죠?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이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지 믿음으로만 아니다. 야고보서 아브라함을 예제를 들었죠. 그 아래에 보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롭다. 이제 강도 만난 이웃도 행함으로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12제자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은 누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죠. 잃어버렸다.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에 내려갔다. 강도를 만나 잃어버린 양.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준 자, 예수님께 준 자든 제자들을 말하죠. 잃어버린 양에 있으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면 하나를 찾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이웃들은 예수님이 사랑이죠. 꿀벗고 굶주린 행제나 자매를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마음의 상처에 발라줘서 다시 회개코 하나님 보러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 참된 제자로서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종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